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가르침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도 깨닫게 하고 사물의 알맹이를 보게 하는 해안이 좋은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의 그릇이 매우 큽니다. 세상의 이 넓은 다양한 일들을 작은 그릇으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시각으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하면 이해도 되고 설득력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가르침의 내용에는 인간의 본성이 뭔지, 인간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향과 기준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냥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 이런 방향성까지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천국은 통찰력과 포괄성을 가진 최고의 유일한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천국의 생활을 그리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더 성수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제공해 줍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을 간절히 기대하지만 그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천국 생활을 그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생활해야 하는 동기까지도 제공해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생활처럼 살면 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어떤 목표, 목적을 천국의 모습처럼 변화시키면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을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 또 가정생활, 직장과 사회생활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의료 등 다양한 연구의 방향, 봉사나 구제활동의 어떤 목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궁극적인 동기와 기준과 방향성을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천국 생활을 마음속에 꿈꾸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천국이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이 더 많은데요. 서양에 보면 방이 수백 개, 화장실이 수십 개, 그리고 앞에 정원에는 아주 멋진 그러한 정원을 꾸며놓은 대저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저택을 보면서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천국이 있다고 강조를 하십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천국이 내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건 둘째치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비유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은 우리가 현실의 길 위에서 만나는 고통, 눈물, 슬픔, 아픔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비극적인 요소, 불행한 요소들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완벽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완벽한 나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도요, 세상을 떠난 사람한테 하늘나라, 곧 천국에 잘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낙원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에 의하면 참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고 사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절에 의하면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는 저쪽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현실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문으로 듣던 사람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난 이 사람을 아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고 인류를 어떻게 이끄셨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가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의 오해, 의심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천국은 하나님의 완벽한 왕 되신 나라이고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백성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왕이 되시고 완벽한 백성으로 산다. 우리는 이 땅을 평생 살면서 겪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일도 잘 안 돼서 실패할 때도 많고 미움도 생길 때도 있고 절망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러한 모든 어두움들이 싹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인류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너도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네가 다시 새로운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이 약속을 부활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이 부활을 믿는 백성에게 7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반드시 상속해 줄 거다. 반드시 그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이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공회가 크게 분열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공회는 크게 두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310명? 공회의 전체 인원수가 31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사두개인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옳다고 좋게 칭찬하시면서 우리들도 이런 모습은 따라야 한다,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것에 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현실적인 것이란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주저함 없이 현실적인 것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계층의 결정적인 차이는 로마 제국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실 거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평화롭게, 풍요롭게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다만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가
십자가라는 아주 비참하고 무능력의 대표적인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두개인은 로마 제국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로마에 대항하거나 반목하거나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우리도 좀 편안하게 좀 우리 자리 차지하면서 살자. 이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권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총독으로 오느냐 굉장히 예민합니다. 로마 권력의 서열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에 되게 반응을 즉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오면 사두개인들과 친하게 지냈고 사두개인들은 누가 총독이 오던 로마의 권력이 어떻게 바뀌던 자연스럽게 계속 힘을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사두개인들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부활,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사두개인들은 더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더 강하게 핍박하고 공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고 바울이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고 공격받는 것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울을 지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 주작격인 서기관들이 9절에서 다투어서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사두개인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악한 것이 없다. 바울이 부활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옹호를 해줍니다.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싸움 붙이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개인의 희망입니다.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여러분, 현실의 힘만 의지해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도 살아야 되고 우리 민족도 여러분이 이끌어야 합니다. 간곡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여러분, 부활의 먼 미래에 오는 것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언제 올 줄 모르는 막연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간곡하게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현장에서 자주 불균형과 절망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나를 무너뜨릴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단순히 이 시대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또 여러 기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는 핑계입니다. 경제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모든 사람, 모든 국가들은 진정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TV에서 말이 나오는 잘 될 겁니다. 이런 천진하고 얇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낙관주의적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떠한 어두움에서, 어떠한 절망에서도 반드시 끌어내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진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내 마지막은 반드시 선이다. 반드시 최고다. 이분을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확고한 소망입니다. 이 진정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절망입니다. 3일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끝.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 중에 절망, 어두움 중에 어둠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너는 반드시 내가 손을 대면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너에게 내가 소망을 준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서울에서 일산을 가려고 할 때 서쪽 도로는 자유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유로 입구에 난지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난지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란이 흐드러지게 피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란이 다 죽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보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로 가득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과 함께 상암동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동네를 모래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 앞에 모래내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종점입니다. 그 버스를 타고 모래내 종점을 내렸더니 진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냄새입니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산처럼 쌓아올린 더미를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쓰레기 밑더미인데 저기서 나는 냄새야. 오랫동안 난지도는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을 대시니까 지금은 서울의 명물 생태공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한 거, 안 간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손길을 대셨습니다. 각종 동식물들, 희귀한 동식물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자체 정화가 됩니다. 밑에는 인간에게 유익한 가스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난지도로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거는 버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손길을 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어떤 문제라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발전되게 일으켜 주십니다. 분명히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했더니 생각보다 양쪽의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분명히 무죄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바울이 신변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요새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호해라.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바울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곁에 섰다는 것은 저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서 제3자가 되어서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뒤에서 나를 꼭 끌어안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바울에게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담대하라.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담대하라는 단순히 힘내라는 의미를 훨씬 지나칩니다.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너 돌대라. 너 반석대라. 무거운 자리, 무거운 돌대라. 이런 의미입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 맞고 천둥 맞고 온갖 바람 다 맞아도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 꼭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바울을 끝까지 친구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계속 소망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동역자로 삼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할 거야. 너는 내 친구야, 내 동역자야. 이렇게 바울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TED, TED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 서비스 매체입니다. TED는 아주 유익한 강연들을 많이 우리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젊은 세대도 그렇고 자주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그러한 매체입니다. 이런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삶기 전에 스파게티 20개, 실 90cm, 테이프 90cm, 그리고 머시멜로 1개. 이것을 주고 머시멜로를 제일 높이 쌓아 올리는 팀이 이기는 게임을 한 것입니다. 제한 시간은 18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연한 팀은 건축가팀, 변호사팀, 유명한 경영대학원, MBA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영대학원 졸업생팀, CEO, 회사 대표팀, CEO와 그들의 비서 연합팀, 마지막이 유치원생팀이었습니다. 1등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 건축가이신 집사님이 잘 아실 텐데 건축가가 1등을 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쌓았습니다. 시작을 딱 하니까 보니까 본능적으로 쌓아올립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등수부터가 의외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생 팀이 성인 전문가 팀보다 더 높게 쌓은 겁니다.
성인 전문가팀은 게임이 시작이 되니까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토의를 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계획대로 싼 게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대충 쌌습니다. 근데 유치원생 팀은 처음에 만나자마자 서로 웃으면서 하하오 웃으면서 이거 돼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쌓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독점하는 사람도 없고 뭐 회의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쌓다가 무너지면 옆에서 이거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서 막 서로 그냥 도와서 쌓는 거였습니다. 유치원생 팀은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성인 전문가팀 같은 생활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회의하고 토의하고 계획부터 세웁니다. 그때 누구 아이디어를 쓸까? 요것 때문에 묘한 갈등, 경쟁이 생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하면 누구 책임일까? 요 문제 때문에요. 서로 눈치 봅니다. 그리고 나랑 깊이 관련된 거 아닌 것.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비협조적으로 나갑니다. 알았어, 해봐. 그 뒤로 쑥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협업하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뒤로 빠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협업하는 것은요, 뭐가 모자라서 필요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우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로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정죄하거나 나무라지를 않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함께 내 동역자 삼고 싶다. 나는 네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내가 너한테 불어넣어주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고 싶다. 나 그거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능력 의지하고 자기 계획 잘 세워서 일을 하면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때 열매는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선한 결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이 동역자 신분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천국 생활을 꿈꾸면서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큰, 더 선한 열매들을 가득 맺혀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산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해주셔서 바울처럼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